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 물론 그 위에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사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위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네들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일까? 사실 육신적 혈통적으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 속에 다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언약의 계열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이 막 이렇게 논쟁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후손이 누군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오로지 이제 혈통적으로 육신적 기준으로 맞죠. 아브라함 후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받은 언약을 받았고 나서 나의 때,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오셔서 그들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성경 복음 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이 의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실은 육신적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 말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겁니다. 혈통은 맞을지 모르지만 영적 소속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맞아도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로 밑에 장자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거죠. 누가 뭡니까?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 자손 맞다 안 맞다 이게 무슨 그 라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적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언약적 축복, 그 믿음의 대열에 서서 그 축복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 믿음의 언약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부르심과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구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액자 중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축복에 대한 성구지, 그죠? 거기 이상한 성구가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전부 축복하는 성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 성구를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액자했습니다. 그 선구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뭐 이런 성경 구절, 옛날 구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다 해가 축복된 성경 구절, 예쁘고 아주 뭐 괜찮은 거는 다 걸어놓고 늘 새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신 이 성구인데, 사실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그냥 달듯이, 사실 복음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달고 이 축복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달듯이 복음 모른 채 복 받으려는 동기로 교회 다니는 자가 많은 거예요. 복음 모른 채 이 복을 받으려는 그냥 동기,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뜻이지. 종교일 뿐이죠.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쭉 장에 쭉 가다가 아브라함 탕락 이야기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겠죠.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노아도 방주 그리스도,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내용의 믿음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사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읽었죠? 땅,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자녀. 그 주실 땅, 또 주실 자녀. 지금은 내게 없지만은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땅. 지금은 내게 없지만은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자녀. 이 두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는데, 그건 단순히 땅이고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는 오늘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게 바로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동쪽 어디 서쪽 어디 위도 경도 어디 딱 거기다가 아니라 이 어딘지 모르지만 갑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주시겠다는 땅이죠. 9절, 믿음으로 그가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주인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방이야, 그 사람한테. 그 땅에 근데 그게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고향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거기 있을 때 그때는 장막에 있지 않아서요. 왜? 우리 집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집을 지었고 그렇게 거주했겠죠. 뭐 건축 양식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왔는 곳은 내 땅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한단 말은, 장막에 거주한단 말은 집 건축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직 완전 내 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목축을 하기 때문에 돌아도 다니겠지만요, 실제로는 지금 완전 내 등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는, 왜 장막에 거하였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고 있는
터가 있는 성, 이제 건축이 되고 터 땅에 건축이 되어 치우실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장막. 하나님이 주실 그 때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 땅은 결국 내가 살 땅, 현실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현실 땅을 주시지만은 궁극적 의미는 현실 내 살 땅, 현실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지금 땅에 대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여기서 본향,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가야 될 목적지. 거기는 어딥니까? 떠나온 갈대아도 아닙니다. 거기가 고향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기를 말하니까 여기 맞지만은 결국 땅이 아니에요. 그 본향은 뭘 말합니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땅. 그걸 뭘 말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복음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또 약속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땅이었고 하나는 자녀. 땅도 지금 없어요.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자녀도요. 지금 없어요. 지금 나이가 출발할 때 갈대아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없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안 주시죠. 이게 1년 후에 주면 되겠지만 이것도 25년이나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근데 그때의 약속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 11절 믿음으로 사라, 아브라함 아니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다시 너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단산했습니다. 이미 출산의 능력은 기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불가능은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믿음 계속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이게요. 하나님이 일부러 빨리 안 주시고요. 결국 25년 지나고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시죠. 그때 주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데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출산 능력이 없는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왔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셨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17절에 19절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식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성장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갑자기 시험을 하십니다. 17절에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거는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실질은 죽은 것 속에서
이삭은 안 죽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 속에는요, 믿음으로. 이 이삭의 자녀에 대한 믿음은 자식 없는 가정에 주님 자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결국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메시지를,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속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 축복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적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거를 이런 의미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니는 아브라함이다.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뭔지도 모르지요. 우리 구역의 집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니는 아브라함이다. 처음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 고생이 많구나. 그걸 언약으로 딱. 자, 성경은 그렇게 아닙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맞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지금 고생 많다, 어렵다, 이것은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겠다 했잖아요. 세상 살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열방을 살릴 것이다.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른 채 잘되게 해주세요, 육신적 축복을 기대하고 내가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 수준과 같은 종교적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정말로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말을 들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 첫 때니까 고생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받고 나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때 내가 딱 믿음을 딱 해보겠죠. 하나님, 물론 나는 배경도 없고 어렵습니다만은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 딱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편집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 현실적 불가능을 넘어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딱 만나면 그것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거는 고이 편안한 그 속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현실적 불가능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주신 약속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얘한테는 이 상황에 맞으니까 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다 보고 될 만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건이 돈도 좀 있고 또 상황도 있고 될 만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막상 받고 보니까 내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약속이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현실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도망자인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내 백성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누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누군데? 이 현실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누구라는,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하신 것이, 거기 답하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게 네 능력 가지고 네 수준 때문에 이 약속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지요. 약속은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난민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언약을 설명할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 지으라 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성막을 지으라 합니다. 이 현실 보고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무능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계 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뻔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 오전 종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과 안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헬스하고 그리고는 사라한테도 가만히 있지 말고 뛰라고 막 말하고 그리고는 힘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25년 더 기다려요. 마음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용기 얻어가지고 막 힘내가지고 할까봐 하나님은 25년을 더 기다려가 100세를 채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막막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땅도 전혀 얻을 수 없어요. 그 땅이 내 땅 아니에요. 이미 나라가 막 있어요. 국가, 도시들이 갖고 있어요. 소돔 왕이잖아요. 다섯 나라와 여섯 나라 연합국이 막 싸웠잖아요. 그때. 이미 국가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왕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한 가족 단위인 이방인 아브라함 가족이 와서 무슨 이 땅이 내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현실적으로요. 누가 말하면 미쳤다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가능인데요. 그런데 8절 우리가 아까 봤죠? 장래 유업으로 주실 땅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도 우리 봤듯이 현실은 장막에 거주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11절에 단산하여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 내 현실과 삶은 불가능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브라함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후손도 별과 같이 만드셨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니어도, 우리의 지금 현실이 막막해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믿었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가 복이라 하셨고 너로 인하여 열방을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요, 지금 자식 없고 내 나이, 저 할머니 지금 나이 많이 계속 먹고 있고 등등 땅 없고 등등 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브라함 믿을 수 없지요. 우리의 지금의 삶에 내 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진 것 없고 그런 현실 조건 다 따지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요. 나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만, 눈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만 보고 말하는 기준이 바로 유대인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봤듯이, 안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누렸듯이, 우리가 지금 막막하고 우리 현실의 삶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된단 말은 뭡니까? 실제로 지금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증거가 됩니다. 증거란 말이 뭡니까? 분명히 응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고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 모든 불가능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여기에 문제떡 생기면 또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저기에 조금 어려우면 또 그리스도 없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치유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그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치유합시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고 응답받았던 건 아닙니다. 네, 그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왔는데 가뭄이 최고로 그게 달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사실 현실 상황 보고 진짜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데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지? 대안으로, 보험으로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롯은 조카입니다. 마침 그 조카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서 그냥 조카 챙기는 게 아니고, 조카는 나이가 이미 들었고 이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있는 그런 이 진짜 어린 조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굳이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대안이었습니다. 대안. 그것도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죠? 불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저 안에 사라 말고, 할머니 말고 저 팔팔한 여종 통해서 낳아도 내 자식 아니냐 해서 낳은 것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건 내 힘이지.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게 내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구나. 언약을 잡은 게 아니구나. 언약 잡은 거 같지만 포장해가지고 싹 자기 거잖아요. 결국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불가능, 우리 정말로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회복할 때 우리의 현실적 불가능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회복할 때. 복음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자이듯이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근원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게 내게 삶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내 불신앙이 응답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 불신앙을 아브라함처럼 꺾어야 되죠. 내 불신앙을 취해야 되죠. 여러분 현실 보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지금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면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막 있는 이방 사람들 보고 마음이 막 조급하고 낙심해져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죠. 맥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의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맥추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요, 막막한 현실이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맥추절을 주시듯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절기로서 계속 1년마다 돌아오도록 주신 이유가 뭡니까? 되새기고 붙들고 놓치지 말고 믿으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내년에 맥추절을 맞을 가야겠죠. 우리가 절기 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의 이 컨셉은 뭘로 하죠? 새 생명, 영혼 수확.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해왔죠, 그죠? 그러면서 또 그때 응답받지요. 가만히 보면서 맥추절은 그냥 감상금 봉투 이것만 한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맥추절의 컨셉과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맥추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 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흥금 딱 이름만 한다면 놓쳐버리겠잖아요.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면서 내년의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 속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포로 많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맥추절 좀 한 달 전부터 받은 응답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 1년 동안 정리해야겠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나누고 혹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같이 증거를 이게 확인 안 하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응답이 왔는데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거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맥추절은
포럼 축제주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그게 우리 열매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믿음 회복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만 붙들고 따라가면서 응답을 누린 아브라함처럼 모든 불가능의 현실도 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의 대열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내놓고 오직 믿음으로 회복하고 응답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잡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복음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에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